통해서 또한 성경 몇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이때에 특별히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에 다 쓰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많고 많지만은 쓰임 받는 사람은 그 시대에서 모두가 쓰임 받는 자격을 갖추어져야 돼요. 자격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모두가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만이 쓰임을 받고 필요치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버림을 당해야 하는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릇 가운데 금과 같은 그릇이 있고 은과 같은 그릇이 있고 나무와 같은 질그릇이 있다. 그 가운데도 귀하게 주인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처럼 이와 같이 은처럼 귀하게 이렇게 그냥 진열장에 진열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주인의 쓰기에 피곤한 그릇이 되라고 강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쓰시기에 피곤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곧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우리 성경 몇 곳을 찾아서 이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되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관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이란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야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예 내 사업하다 왔습니다. 네 세상에서 얼마나 큰 명예를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필요 없어요. 교수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고난을 겪어왔느냐. 야, 너 예수의 흔적이 내 흔적이 있느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거.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당시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벌벌 떨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청년 시기에 그 조그마한 사람이 당당하게 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결국은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는, 믿음이 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죽은 시체를 두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죽은 시체는 뭐 차뜨기로 갖다 줘도 아무도 안 씁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산 사람, 움직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쓰듯이 하나님 역시도 살아있는 자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무엇인가 하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라면 다윗은 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는 성전을 지어야겠다. 내 꿈은 이렇게 화려한데 성전을 아름답게 짓지 못한 이것이 아니다. 늘 성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통에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재료를 여기저기서 다 모으고 레바논에서 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이와 같은 장비를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성전 지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전 짓는 것을 열망하면서 내가 지을 수 없으면 내 아들 내 솔로몬 시대에 꼭 성전을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모든 재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목적이 뚜렷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가슴 속에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런 말은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꿈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꿈이 없으면 그가 총리로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고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 또 생각한다면 가슴 속에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꿈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쓰신 일이 없습니다. 쓰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능력과 이와 같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생애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사무엘, 그 외에도 다니엘, 여러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메마른 광야 고독한 호렙산 중토에서 기도의 능력을 얻은 후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기도의 능력의 지팡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 오늘 시대가 얼마나 금방갑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 정말로 옛날과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주의가 입을 딱 다물고 있다. 이게 문제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났으면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라고 칭찬을 했고,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높아지는 비결이지만 교만은 낮아지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겸손해야 됩니까?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의 부족을. 자기가 잘났다, 내가 했다, 나밖에 없다, 하나님 그 사람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니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갑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자신이 만만한 사람이었지만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그는 하나님의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그제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무가치함을 시인할 때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합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참된 겸손은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하지만 교만한 자는 모든 일에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그런데 겸손해야지. 그의 생활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를 알게 되고 더욱 겸손하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고개 숙이지 못한 덜익은 곡식은 하나님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 사람,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요. 감사자는 모든 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쓰임받다가도 하나님이 버리시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감사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느냐? 협력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독선주의가 되지만 겸손한 자는 협력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협력만큼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둘이 하면 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속담에 백지장도 같이 맞들면 나타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 협력 관계를 이루어 갔습니다. 모세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싸움을 벌였죠. 모세가 피곤해 손이 꽉 들기다가 피곤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아멜렉이 이겨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안 되겠구나, 너는 한쪽 내가 한쪽. 그래서 모세 이 팔을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계속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아멜렉이 패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론은 바로 모세의 협력 관계를 이루었고 바울의 협력 관계를 이루는 사람은 바나바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칼렙이 그의 협력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말하는 이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론은 바로 모세의 협력자가 되므로 모세가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힘을 이와 같이 받아 협력 관계를 이루어 갔습니다. 교만하면 둘이 하나 되지 못하고
셋, 넷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과 1대1로 싸우면 진다. 우리가 절대로 한국 사람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세 사람 딱 붙여놔야 된다. 세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 이긴다. 그러니까 한 저끼리 싸우다가 나 진짜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그때 승기를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일본의 목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만하면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난 맛에 이와 같이 사니까 분리됩니다. 그러나 협력할 줄 알면 뭉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합심하는 사람, 협력할 줄 아는 겸손한 종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말씀도 바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한 여기 겸손한 사람이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곧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데 특징이 뭡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학식이 많고 뛰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여러분 보십시오. 못 배우고 잘생기지 못하고 몸이 불편해도 가난하지만은 순종하는 사람, 착하고 겸손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뭐 학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소 힘이 세지요. 근데 황소 일 잘합니다. 근데 요놈이 일을 잘해도 갑자기 자기 성질나가 휙 비쳐져요. 일 잘하네요. 의원은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암소는 힘이 약하지만은 주인의 말에 꼼꼼한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순종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라고 하십니다. 참다운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 잘하는 사람을 바로 겸손한 사람으로 여기서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절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접시도 울퉁불퉁하든 말든 자만 자기 마음에 손이 아주 쉽게 이와 같이 가는 그것이 접시가 있고 사용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건 많이 써요. 그러나 금으로 딱 이와 같이 되돌이라는 그건 잘 안 써요. 진열장에 딱 이렇게 전시만 하지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번제물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물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 번제물에도 사용하지를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 깨끗한 것, 흠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은그릇이 있는데 이와 같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기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문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온전해야 됩니까? 말하는 것이 온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충성을 해놓고는 자기가 말을 잘못해서 전부 다 까먹어버려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 말에 실수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는
말에 실수를 해서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게 지도자인데 이 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자기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다 해버리면은 그만 그 말에 후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인격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이 온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이 온전히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격이 대단했는데 어떻게 말이 좋은 말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좋은 말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좋은 말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말에 진실성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느 생활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되도록 우리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말하지 말고 살아란 말이냐? 그것이 아니죠. 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유창하게 이와 같이 하지 못하지만 도리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있게 붙들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물질 생활에 온전해라. 물질 생활에 온전해라. 마가기 3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렇지? 어제 우리 호주에 있는 아들과 통화를 했어. 우리 철분 단골만 그것도 없거든. 기도하냐? 기도하냐?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냐? 성경 많이 외우냐? 그래서 이 평안한 시대 단독 목회 하기 전에 성경을 많이 배워라. 그게 나중에 목회 생활에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많이 외우냐? 이래 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야, 그 호주 나라가 그래. 호주가 정말 나한테 가면 목사들이 11조를 안 해도 된다.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목사들이 11조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나고 내가 성경 많이 봐도 그거 아무도 본 일이 없어요. 목사들은 11조 안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목사들이 11조를 안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 11조 잘하냐?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치 없습니다. 이래요. 그래요. 물질에 온전해야 돼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물질에 온전해야 된다. 그 어디에 또 온전해야 되느냐? 물질에 온전할 뿐만 아니고 또 가정에 온전해야 돼. 가정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돈 잘 벌고 이러다가 그 돈으로 이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이제 딴데 눈을 씩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고 어떤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막 아내를 버리고 본처를 버리고 우리를 말하면 경상도 말로 말하면 거의 첩상이라고 그래요. 첩상이. 그러니까 첩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첩을 두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둡니까 어디. 그러니까 사업을 몽창만 긁던가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이제 병원 들고 본 아내에게 찾아와서 여보 나 미안해서 나 용서해줘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베풀어서 부자가 된 장로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내 밝히지 않아요. 이야기하면 거의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가정에도 온전해야 된다. 예수쟁이는 가정이 필요하네. 가정이 필요해. 그 다음에 예수쟁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리에 온전해야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리에 온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제대로 섬겨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명한대로 방주를 지었느니라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지 자기 마음대로 넓힌다든지 좁힌다든지 전혀 그러지 않아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그 성막의 설계도를 낱낱이 모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성경의 말씀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한 시기함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대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전한 신앙관을 갖기 위해서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교리가 바로 써야 돼. 교리가
우리가 바로 쓰지 못하면 우리 등뼈가 흐물흐물해서 못 쓰는 것처럼 제대로 자리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 교리에 온전해야 바로 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이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듯이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건전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가 왜 건전하여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리가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성경에서 빼놓은 성경에서 빼서 감춰놓은 그것이 바로 교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권은 신앙에 온전해야 돼요. 신앙에 온전하지 못하면 금방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금방 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금방 막 정말 불이 날 것 같은 막 불이 활활 탈 것 같은 이렇게 하다가도 금방 어디가도 어느 교회 나가지? 그러면 이상한 데가 나가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리가 없기 때문에 교리가 온전하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성직자는 신학적으로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소양과 건전한 교리로 무장되어 있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고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